즐거운 날입니다. 그죠? 예, 아멘. 회사에 취직하거나 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에 필수사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죠? 이름이 들어가고요. 예, 뭐 고향, 학적, 그죠? 학력, 현 거주지 주소, 연락처. 그리고 이력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반명함판 사진. 예,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새 이력서에 들어가는欄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새 회사마다 또 어디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도 이걸 꼭 넣으라고 합니다. 이거 아시면 신세대입니다. 뭘 넣으라고 할까요? 예, MBTI입니다. MBTI. MBTI가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의 앞 글자를 따서 MBTI 뭐 이렇게 해놓은 거죠. 뭐 성격의 유형을 찾아서 이제 알 수 있는 심리 검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새 MBTI를 많이 봅니다. 뭐 MBTI 근거도 있습니다. 카를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근거 이론을 토대로 해서 뭐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들 MBTI 들어보셨죠? 당신의 MBTI는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들어는 봤는데 MBTI 자신이 잘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그래서 뭐 E냐, I냐. 아, 여기 청년들이 있으면 잘 알 텐데요. 그리고 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그래서 S냐, N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래서 뭐 T냐, F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그래서 J냐, P냐 이렇게 합니다. 청년부 설교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TI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죠. 16가지 성격 유형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MBTI가요. 청년층 그러니까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뭐 이력서 쓸 때도 많이 내지만 소개팅 할 때도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 유형은 뭡니까? 서로 왜 이렇게 근데 물어보는 걸까요?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지표들을 자꾸 보여주는 걸까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입니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니 당신이 나에게 맞추던지 또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니 당신이 나를 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나를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소개팅에서는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니 서로 이런 것들 맞춰서 만나볼 수 있겠냐 이런 데 쓴다는 겁니다. 저도 MBTI 검사 해봤습니다. 근데 영어라서 그런지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MBTI라는 지표로 저는 이게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아본다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죠. 어느 대기업은 사람을 뽑을 때 뭘 본다고 합니까? 예, 간상을 본다고도 합니다. 사람을 잘 모르니까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성도님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판단하시고 보실 때 뭘 중심으로 보십니까? 좀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되나요? 그래, 처음에는 마음을 열면 안 되고 시간을 오래 두고 봤다가 정말 괜찮아 보이면 그때 마음을 쏙 열면 되는 겁니까? 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한다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본다고 얘기하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중심은 무슨 뜻일까요? 중심. 히브리어 원어는 마음이라는 뜻의 단어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데 이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heart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heart. 뭐 이 하트, 뭐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어 단어 하트는 뭡니까? 사랑인가요? 예, 뭐 심장,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정말 꼭 필요한 어떤 것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마음이란 단어를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했죠? 예, 중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번역 자체도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우리는 믿죠. 그래서 이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 헐트를 보신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겉모습,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보듯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 어떤 구절일까요? 마음의 씀씀이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한글 성경은 중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신 이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전부라는 거죠. 전부. 이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리기도 하고,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부분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신교의 구원의 핵심은 그 마음, 믿음이 있는 마음,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자소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이라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증거로 믿음의 행위, 즉 열매로 알리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꼭 이렇게 뭔가 육체적 증거로 드러나는 어떠한 행실이 있어야 그 마음의 방향성이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 온전해야 되는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인간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성경의 근거 구절들로 봤을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행위로 인해서 그 마음의 방향성이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정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믿음 있는 자의 핵심 요소는 믿음인데, 이 믿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즉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즐겨 보시는 그 중심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성.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재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정말 수많은 죄인들 또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다 하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를 모르신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마음의 중심,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방향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곳으로 우리는 육신 따라 움직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 결론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인가는 살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예, 두 번째 왕. 누구라도 인정하는 유능한 왕이었고 성경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몇 주 전 설교에도 나눴던 것 같이 늘 옳은 행동만을 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도, 또 그 일로 인해서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는 일도 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자기 교만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한 그 인구 조사라는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몇만 명이 죽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 같으십니까? 천국에 갔을 것 같으십니까? 어디요? 천국 갔을 것 같으십니까? 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다윗 정도면 천국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행한 행동을 보시라니까요. 그의 범죄 기록을 보라니까요. 강간도 했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자신의 실수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 몇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그 근거가 뭔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했을 거죠.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신 있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그 근거는 뭘까요? 근거는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에 그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숱한 행위적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진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목이 탑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윗의 그 중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뭐 옛날 그 유행어처럼 개그 유행어처럼 뭐 척 보면 압니다 뭐 이런 겁니까? 척 보면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도 알 수 있는 분이죠. 알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기쁘셨다 하는 기록들을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두십니다. 마치 그런 건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알았다 아브라함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에서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막으십니다. 척 보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은 아실 테지만 인간의 행위를 통해 확인하시고 그 스스로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람 스스로가 그리고 그를 보는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하시기를, 그렇게 인정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문장이 너무 길었나요?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를 확인하시고 검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지만 그러한 마음의 방향성의 행위를 보며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아멘, 아멘.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옮기고 온전한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옮긴 뒤 다윗 성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다윗 성은 뭘로 지었습니까?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백향목. 아주 고급 나무죠. 이 백향목 궁에 거주하다 보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다윗의 말의 의도 속에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셔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누구 덕분에 그리고 누가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나만 이렇게 잘 사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사셔야지. 하나님이 더 높임 받아야지. 내가 백향목에 사는 게 나는 불편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다들 결혼하실 때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요. 사랑이 가득할 때는 온통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모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꼭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나단한테 나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좀 짓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음 구절인데 역대하 17장 2절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나단은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으십시오 이렇게 나단이 허락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하는 게 선지자가 보기에도 너무 흡족하고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죠. 그 이유는 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는 또 놓아두는 그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 씀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역대상 17장 나머지 구절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나는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성막 저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아무에게도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명령한 적이 없는데 다윗은 그걸 헤아리고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둘 그 처소를 화려하게 지으라고 나는 한 적이 없다 라는 말 속에는 누구도 내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 써주지 않았는데 다윗은 마음을 써주는구나 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선물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현금 받으면 기분 좋죠. 현금 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정말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분 좋은 선물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나의 필요를 알고 나는 얘기 꺼낸 적도 없는데 나는 나 스스로는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상대방이 헤아려서 나에게 선물해 줄 때 가장 기쁘지 않으십니까? 나는 꺼낸 적도 없고 부담될까봐 말한 적도 없는데 상대방이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심이 하나님께 통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록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감동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너는 그 마음에 항상 나를 두고 있을 수 있냐? 다윗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심을 아시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역대상 17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꽤 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성도님들은 펼쳐두신 성경책으로 보시고, 저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좀 현대어로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뒤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네 앞에 모든 적을 물리쳤다. 이제 나는 네 이름을 높여서 땅의 위대한 이름들과 어깨를 겨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따로 떼어 그들을 그곳에 심고 각자 자기 집을 갖게 하여 더 이상 떠돌지 않게 할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두던 시절과는 달리 악한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너의 모든 적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제 내게 말한다. 나 하나님이 친히 내게 집을 지어주겠다. 네 일생을 다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때에
내가 내 자식, 내 몸에서 난 혈육을 일으켜 내 길을 잇게 하고 그의 통치를 견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나를 높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영원히 보장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앞선 왕에게서는 내 자비로운 사랑을 거두었으나 그에게서는 절대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의 왕자는 바위처럼 언제나 든든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진심을 얘기하니 하나님 역시도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그의 자손들입니다. 자손들. 그의 자손들. 정말 복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진심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이 복된 약속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들으면서 자기도 감동을 받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안 짓고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나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주려는 거 그거 아시고 나는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역대하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이게 다윗이 그 복을 들은 후에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은혜도 감당할 수 없는데 나의 집안을 앞으로 자자손손 왕조로 세우신다니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감복하는 얘기를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하나님의 이런 대화, 이러한 진심이 있는 관계가 너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 부럽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있고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도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야 그거 안 줘도 괜찮아. 네 마음이면 돼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또 그 복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신앙생활. 그냥 율법의 지식이나 그냥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운 대로 형식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복을 받고 진실되게 나아가고 진실되게 응답받는 생활이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친밀하고 그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뭐 예배 한번 빠져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징계하시면 어쩌지. 이렇게 막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뭐 어떡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주일 7일 중에 7일을 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조금 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내가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으로 사랑과 헌신을 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도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당신의 기분이나 상황, 환경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를 가까이 두셨다가 멀리 두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제나 신실한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 관계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것을 반영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씀씀이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다 말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내 마음의 방향 하나님 아시죠?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죠? 하는 그것. 그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의 진심, 우리의 진심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 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에게 좋은 어떠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제2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서 눈을 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 사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저와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